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로 승리하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자, 오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 얘기예요. 어찌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실 거예요, 저런 거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오늘 얘기한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서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늘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나라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과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알지 못하며 싸매어 기쁨으로 우악의 암을 받지 못하는도다 하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멀리 갔구나. 하나님에게서 누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은 하나의 연락된 모든 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마치 자녀들의 부모를 떠나서 나간 것처럼 그러면서 그렇게 타락된 길을 갔구나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18절에 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솟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땅에 칼에 삼키우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문관이 타락때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돌아오라. 와서 좀 변론하자. 같이 얘기 좀 하자. 너희 죄가 이렇게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다 사해줄게. 흰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그렇게 해주마 하고 얘기를 해준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는 먼저 얘기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10절까지 그런 적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그러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 가운데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의 말씀을 니라 그러고 얘기를 하고, 12절 말씀 인자에 너는 내 민족이 이르기를 하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가니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13절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해요? 능히 살리오. 어떻게 살리오? 우리가 어떻게 살리오?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서 참 쇠퇴하게지니 약해지고 세잔해지고 비천해지고 모두가 그런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의 얘기예요.
우리의 허물과지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기 아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하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겠니? 살 수 없는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한 상태에 낙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건 문관이 죄를 인식하며 깨닫고 죄에 대한 썰 각성을 함으로써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하는 그러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얘기했니 이건 문관이 닥쳐올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위선적인 어떤 고백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얘기해요. 우리로 쇠폐하기 아니 어찌 능히 더 살려 능히 살려 하거니와 쇠폐하게 한다 해서 녹이다 썩다 혹은 문자적으로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능히 사는 이런 고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 에서 보면 15장에서는 세 가지 찾는 기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찾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잃은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드라카마를 잃었다가 찾는 이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하는 것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재기하고 돌아오지요. 돌아오는데 멀리 아직 상거가 뭔데 그런 얘기해요. 성경에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억은 막 이제 그러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버지가 가로되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는다. 하나 아버지는 총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 뭔고 하니 타락한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1절 말씀 가운데 그 이어진 얘기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고 얘기하죠. 앞에서는 어떻게 능히 살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1절 말씀 가운데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해서 죽고자 하느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 그 일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에 에스겔 써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엔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죽는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려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간 적이 없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신앙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잃어버렸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얘기했죠. 100마리 잃은 양. 한 마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99마리가 있지만은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다음에는 10절 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지나갈 게 있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회개할 것 없는가? 정말 회개했는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관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요.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는 때로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은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맨 처음에 튀어진 얘기가 뭔고 하니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데 3절 이하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은 죄를 회개해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철저히 얘기해서 용서 안 받아. 그래서 천국에 오는 겁니다. 회개하면 우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천국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누가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요, 병해를 가지고요, 세상 출세영달을 했다고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도 그가 가져지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아무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찾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나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양이 됐다면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도 만약에 그러한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찾아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이게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건 뭔고 하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어쩌면 아마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의식하지 못해서 그럴지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깨닫고 알면서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그걸 감히 회개해. 그래서 자기 혼자만이 오늘 꿈가는. 근데 저쪽에 정말 회개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인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얻게 되면 세상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번성을 우리가 얻게 될 적에 무한한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죠. 우리의 심령 속의 부흥은 뭔가에 먼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구약 66개는 그런 말씀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얘기한 얘기가 뭔가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살인계명, 간음계명, 맹세계명, 보상계명, 사랑계명. 살인계명에서도 홀이라도 갚기는 전에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그 죄까지를 철저히 얘기해야지, 만약에 그 죄를 그냥 놔두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우리는 작은 것, 이것이 무슨 큰 죄야. 사람도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 죄가 오늘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 주님의 말씀.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이건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남의 물질이라 조금이라도 띄워먹었으면 그 얘기예요. 그것이 결국에 남의 살과 피가 될 것을 내가 먹었으니 남을 죽인 살인죄입니다. 그걸 갚아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 세상 모든 생활에 그러한 속에 뒤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돌이키고 돌이키거라. 이스라엘 족속에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그 죄 가운데서 죽고자 원하느냐? 죄에서 떠나서 살기를 원한다. 그 죄에서 떠나거라.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거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때 우리의 행동, 생활, 모든 연재의 생활에서 때로는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무슨 죄가 있기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즐겁게 좋은 말만 해주려고 그래요. 좋은 말? 어떤 좋은 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하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얘기예요. 기회는 설기도 하겠지만은 죄를 떠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그가 땅 위에서 어떤 것을 얻었다 한들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늘 잘 아는 얘기지만 이사야 1장에서도 얘기하기를 너희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 내가 들을 수가 없다. 듣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9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들을 수가 없다.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구나. 죄가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간구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뭔가니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그러고 얘기하는가 그런 얘기하지만은 철저히 얘기해야 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도 죄일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것도 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생활을 철저히 얘기해라. 그래서 회개하면 먼저 천국이 옵니다. 천국이 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저희 마음속에 천국이 올 거다. 그것은 아무리 인간이 어떤 것으로서 방해할 수가 없고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참된 평강. 그것이 바로 회개한 심령 속에 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입니다. 이 은혜 얻으면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 편한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고 노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바로 그런.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그 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러고는 아닙니다. 철저히 얘기해서 용서 먹고 그 은혜 얻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2절 말씀 가운데 죽고 사는 일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예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그 의를 보존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의를 믿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은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멸망하리라. 의를 믿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악을 행했단다면 그것 때문에 결국엔 망하고 만다. 과거에 어떤 의로운 생활했고 신앙생활 잘했고 믿음으로 잘했고 모든 거 했더라도 그러냐.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정말 사도로서 생활했지만은 예수님은 30일 팔았습니다. 결국엔 망했죠. 스스로 목매어 죽고 창자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첫째 왕인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나중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예언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에서 그랬지만 그가 나중에는 악신이 그를 주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살다가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된 얘기입니다. 발람 선지가요 메시아 예언까지를 했지만은 결국엔 돈 탐하는 것 때문에 모두가 그렇단다면 그들 모두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세상의 어떤 욕망 때문에 결국에 망하고 말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모든 생활 가운데 그래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그런 얘기예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지 그러고 얘기해요. 현재의 모든 생활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말하고 악인에게 말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삶으로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게 하려고, 기쁨을 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많은 아무리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셨지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일어나면서 첫 번째 외친 것이 회개하고 복음이더라. 천국에 가깝구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이더라. 천국에 가깝다.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 오늘 살거라. 우리가 늘 잘 아는 얘기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이제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높이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구약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을 거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게 될 적에 구원을 얻을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입니다.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영생을 빼앗으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고 얘기해요. 믿어야죠.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참 모든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와서 주일이니까 내가 지금도 성도니까 내가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형식으로 예배 드립니까? 이러한 은혜와 은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런 때가 은혜 생활할 때는 그저 매일 교회가 살도록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갔으니까 그리고 저녁마다 또 어떤 행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 나가고 그래요. 아무리 바쁘고 고달퍼도 그 일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이게 은혜 얻고 은혜 안에서 생활해요. 물론 그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가? 예배가 즐겁고 봉사하는 게 즐겁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이 않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어느 권사님이 일생 동안 그의 생활은 늘 뭘 청소했는가 하니 교회 청소하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그가 맡아서 지금까지 하는데 내가 많은 중에도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도 그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인간 스스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만 와서 잠깐 예배 드리는 아니요 3일 예배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을 수만 있단다면 아니 모임이 없다면 나 혼자라도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와 같은 하는 그러한 생활 속에 우리가 있게 될 겁니다. 예배 시간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예배 시간에 정말 등한히 한다. 여러분들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만치 즐겁게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요. 만약에 어떤 세상 일 때문에 내가 예배를 핑계했단다면 그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우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지금 이 시간 이런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사업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그에게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렇게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거라. 삼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은총 주시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